누가복음 제1장.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다같이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네 사람이 쓴 예수전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인물, 위인전과 같은 한 사람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는 각각 네 사람의 각각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쓰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쓴 예수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본명은 레위, 유대식 이름은 레위,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마태.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일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 야고보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인을 이야기하게 되는 바로 그 맨 막내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전을 쓴 것이지요.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젊은 요한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바로 마가이죠. 마가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기는 아주 물심양면으로 예수님과 예수 공동체를 후원하였던 그런 후원 이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은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12제자를 늘 거느리고 오시잖아요. 그 12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숙박을 해야 되는데, 또 들어가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그 일을 도맡아서 담당했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잘 사는 집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2층 집,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 2층 집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서울이나 뭐 큰 도시는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2층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2층이 홀이 120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큰 홀을 가지고 있는 대저택이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20문도가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그 집 2층 다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그냥 2층 집이에요. 그냥 2층이에요. 그럴 정도로 마가의 집안은 부유하였고 그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섬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마가의 그 집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집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늘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청소년 시절이죠. 마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얼굴도 잘 알고 또 제자들이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하니까 익숙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마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망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어요. 12제자 중 한 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전을 씁니까?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을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물전을 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전을 써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그 마음속에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못 봤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 증인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전하여 준 그 모든 말들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그렇게 예수전을 쓰려고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전을 쓴 사람이 마가였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거의 90% 따다가 옮긴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플러스 알파. 거기가 마가복음에다가 자기가 모은 자료를 더 보충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졌고,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빠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보충 설명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12제자도 아니고 마가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없었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던 이 누가가 어떻게 예수전을 쓰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이 내용은 과연 신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마가는 예수전을 쓸 생각을 가지고 자료들을 근원부터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쓴다 그럴 때 흔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확 소나기 붓듯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펜 딱 뜨니까 쫙 은사자들이 예언 기도, 방언 기도 하는 사람들이 영서라는 걸 써요. 막 방언을 말하면서 막 휘갈겨 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박사학위 따기 전에 논문을 우리가 발표할 때 논문 발표하려면 자료를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결론까지 도달하게 할까? 논리에 전개하는 과정에 대한 그 설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설 쓰는 사람도,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전이라는 하나의 문학적인 장르를 빌려서 쓰고 있는 책이잖아요. 편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누가라는 사람은 그럼 언제 예수 믿게 되었을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있죠. 신약 성경에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두 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는 첫째는 예수.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누가복음을 썼고 두 번째 누가의 관심은 교회예요. 누가에게는 교회가 아주 중요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누가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대에 합류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전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바울과 동행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쓴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처음과 사도행전의 앞부분 서두와 누가복음의 서두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낸다.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도 처음에 가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먼저 써 보낸 글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런 글을 씁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보면 똑같은 데오빌로 각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첫 마디부터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여기 각하자는 빼고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보낸 글이죠. 거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의 일대기를 썼다. 예,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똑같이 데오빌로 각하다. 똑같은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하나는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거. 베드로에 이어서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침내는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누가는 예수 전을 쓸 수가 있었을까? 언제부터 예수 믿었을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1차 전도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중간에 변심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 지난번에 마가 데리고 갔다가 신임 못하겠더라. 중간에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그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자기 조카거든요. 바울은 신임할 수 없다. 못 데려간다. 그래서 결국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2대가 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고. 그래서 전도팀이 2팀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가요. 바나바는 자기 고향 그레드 섬인가요? 예. 거기 섬에 들어가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부터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 또 그 초신자들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다시 둘러보는 그런 마음으로 1차 전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아가 이제 성경에서는 터키예요. 오늘날 튀르키예. 그 지역에서 전도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길이 막히나?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이 밤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손짓하는 마케도니아인의 모습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는 유럽 땅입니다. 그리스 반도의 북쪽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의 남쪽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아시아고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에게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땅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요때에 터키의 끝자락 드고아 역사에서 나오는 트로이죠. 트로이의 목마라고 부르는 그 트로이 성경에서는 드고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갈 때 요 무렵부터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라는 표현은요 저자인 누가와 사도 바울을 일컫는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요 시점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빌립보부터 누가가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누가는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를 연구해 보면 누가는 원래 에베소 교회의 신자였고 에베소에서 출생해서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에베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게 고향이니까. 그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전하잖아요. 두론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에베소 복음화가 일어나서 에베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에베소의 그 복음화 역사가 대단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받았거나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런데 누가는 원래는요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개인 주치의 역할을 하는데 당시에 부잣집에서는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부잣집 주인이 자기 가정의 주치의로서 노예 중에서 똑똑한 놈을 하나 골라서 의과대학을 보냈어요. 에베소에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됐으나 신분은 노예죠. 그런데 그 주인이 누가의 주인이 에베소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믿게 되면서 노예였던 이 누가를 자유인으로 방면해 줬다. 그리고 자유인이 된 누가는 에베소에서부터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개인 의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났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빌립보에서부터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전도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후딱 넘어갈 수 있는데 의사가 자기 의사의 직업을 던져버리고 선교사로 같이 동참해서 자기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서 대단한 어떤 감화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의 그림자처럼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숱한 이적들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맞고 거의 핏성이 낭자하여서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자 그 옥터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리고 쇠사슬 묶인 게 탁 풀어지고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거 다 닦아주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밤중쯤 되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바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있었죠. 그 누가는 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감옥 바깥에서 바울을 돌봐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바울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미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거기서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폭도들에게 바울이 그냥 매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로마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을 군중들 틈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서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 군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서 거기 가이사라 감옥에서 또 2년을 지냅니다. 그때 감옥 바깥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매일같이 누가가 바울을 면회하고 매를 사식 넣어주고 돌봐주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는요, 그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의 어떤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예수전을 쓰겠어 이렇게 마음먹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는 직접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바울은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만났고 사도들은 같이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뒹굴었고 근데 누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직접 예수님과 부대꼈던 사람들의 그 증거, 간증, 그들의 그 말을 다 메모해가지고 다 기록에 남긴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은 그 소질이 역사학자 같은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역사책을 쓰는 사람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마가나 마태나 요한이 생각지도 못하고 기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로마의 황제 아무개가 로마 황제가 되어서 제 몇 년째쯤 되었을 때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이런 거는 역사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쓰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후대에도 이 책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있을 때 그렇게 바울 곁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또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해주기를 요청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도 누가가 동행합니다.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배에 원래는 죄수로 바울이 지금 재판받으러 가기 때문에 죄수에게는 아무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수 혼자 가야 돼. 혼자 배 타야 돼. 그런데 누가가 같이 타고 가요. 그 배에. 그 우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가 어떻게 그 배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죄수가 다른 사람을 대동하고 배에 오를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거는 죄수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자기 개인 노예를 지참하고 있을 때 노예를 데리고 탈 수 있다. 이게 로마법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요. 그냥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막대한 재판 비용을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돼요. 로마 황제에게 그 돈을 내야 돼요. 바울은 그만한 자금력도 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로마 천부장이 말하잖아요.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았을 때 나중에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갈 때 자기 자신을 바울의 노예라고 신고를 하고 바울의 노예의 자격으로 바울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과 함께 갈 수가, 그 죄수가 타는 호송선에 같이 오를 수가 없었다. 그런 걸 보면 이 누가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 위에서 가는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보름 만에 배가 난파돼가지고 중리산이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마침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너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 주시고 너희가 한 섬에 걸린다. 그 실제로 멜리데라는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작은 섬에 걸렸는데 섬에 상륙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니까 불 피워가지고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모아온 그 나무 덤불 속에서 맹독성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손을 탁 물었어요. 그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저 사람 죽었다. 죄가 많아서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결국 여기 와서 죽는구나. 근데 바울이 털어보니까 뱀이 불 속에 떨어지고 바울 손은 멀쩡한 거예요. 아무 해함을 받지 않았어요. 이런 그 바울의 그 놀라운 역사, 또 그 바울이 그 섬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서 안수하니까 병이 낫고,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 옆에서 같이 선교팀 일원으로 동참하면서 다 체험하고 그 섬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석 달을. 봄이 돼야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석 달 동안 또 뭐 있겠습니까?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그것도 다 적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자기 돈으로 얻은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재판이 밀려가지고 2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려도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2년이 지나면서 자동 방면돼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풀려났는데 그 2년 동안 바울이 자기 집에 있는데 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요. 누가가 맨날 면회 왔죠. 그 바울이 자기 돈으로 얻은 집이고 지키는 군사가 한 명 있을 뿐이에요. 때문에 거기서 2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계속 자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자료. 그리고 로마에서 베드로도 만납니다. 누가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수제자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다 들어서 적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은 이 누가복음이라는 예수전이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막 받아쓰기식으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자기가 성경을 쓰지만은 이 속에 성령께서 각본적으로 역사하셔서 일체 오류가 없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혼자 예수 믿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된 이 밑바탕에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도대원 한 명으로 바울의 그림자처럼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인데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내게 와라.
두기고는 어디로 갔고, 뭐 아부개는 어디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들 그냥 흩어지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의 단두대에서 순교하기 직전에는 누가만 바울 감옥에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감옥 바깥에 누가만 로마에서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보면요, 바울이 그림자같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바깥에, 풍랑일 때도 배 위에 같이 있었고, 그것이 이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해서 주의 일에 몸담고 있다 보면 거기서 얻는 유익이 커요. 그렇게 주님의 일에 몸담고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누가가 그냥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믿고 빌립보에 가서 개업의가 돼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참석하고 그랬었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 예?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 이런 것들을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단도대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누가는 직업의사로 돌아간 게 아니라 빌립보에 돌아가서 닫았던 병원 문을 열고 다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바울처럼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평생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적당히 그냥 영적인 그냥 즐거움을 그냥 소비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겠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한번 우리도 몸 담가보자.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 좀 해달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요.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체험을 갖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 후보 몇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세요. A4 용지 주고 앞뒤로 써보세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 후보 된 사람 한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딱 한 줄 썼대요. 인류의 3대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3대 도덕 스승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24장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몇 장이나 쓸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24장짜리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연애편지 몇 장이나 써보셨어요? 제일 길게 쓴 연애편지 10장도 안 되죠.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견고하게 신앙에 서도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24장을 한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가 담고 있는 이런 그 열정,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 다 바울에게서 전염된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전도대원 이론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미니멈 크리스찬입니다. 최소한도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일 작은 그리스도인. 그런가 하면 맥시멈 크리스천, 최대치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최대치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니멈 크리스찬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자세. 하나님, 나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그냥 나 혼자 겨우겨우 그냥 천국에 가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한 생에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살다 가겠습니다. 내가 별로 대단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내 열정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얼마든지 나는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이라는 예수전을 쓰게 되었는지, 그는 어떻게 자료들을 모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역할을 하고 그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의 지난 세월의 체험들이 누가가 예수전 누가복음을 쓰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그냥 허투루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난 경험들도 하나님 손에서는 위대한 조각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남은 생에 정말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